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변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산을 변화산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산을 다볼산으로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알고 올라갑니다. 저도 성지순례 할 때 이 다볼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상상했습니다. 가이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산입니다. 이 산 위에 올라가서 풍경을 바라보니 뷰가 너무 좋았습니다. 주변에 올리브나무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성경을 최근에 다시 읽다 보니 그 산이 변화산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 변화를 기념하는 기념교회도 있고 우리가 거기 갔을 때 기념사진도 찍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도 했는데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 산이 아니라는 사실이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다볼산은 이 산은 갈릴리 남쪽에 있고 변화산은 갈릴리 북쪽에 있어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을 여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가 곧바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약 23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변화산은 헬몬산이 맞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아주 높은 산을 말합니다. 다볼산은 해발 580m쯤 되고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헬몬산은 해발 28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곳이고 요단강의 물줄기는 여기서부터 이 눈이 녹으면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산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산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산일까 좀 상상하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큰 산이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 조금 더 말씀을 실감 있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상합니다. 우리는 산도 상상하고 또 어떤 것을 상상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형되신 걸까 또 상상합니다. 말씀을 오늘은 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정확하게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 아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아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흰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흰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이 아니에요. 세상에 없는 흰색이에요. 빛이 나는 흰색이에요. 그냥 밝은 정도, 깨끗한 정도가 아닌 우리가 상상 이상의, 상상 너머에 있는 그 어떤 흰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변형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가복음 기자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 부연 설명이 이 정도예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이 색깔 낼 수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상의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변형되셨다라고 했는데 이 변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감을 조립하는 자동차를 로봇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변형이 아니고 아니면 여인들이 화장하는 그런 정도의 변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형은 본래 있던 겁니다. 본래 자리하고 있던 것인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것을 변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중한 것이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것, 이걸 변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소중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면서 광채가 나고 또 나오면서 빛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예수님 안에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났다.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으셨던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형되사 이 말은 감춰졌던 영광이 드러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이외에 신적인 모습, 거룩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에 그때에 조금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 어떻게 또 상상을 하게 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드러났던 부분을 연결을 시켜보게 됐습니다. 모세가 계명이 담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났다. 출애굽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람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 두려워할 정도로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모세가 취한 행동은 수건으로 얼굴 가려우는 거예요.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됐습니다. 모세도 이 정도로 사람을 두렵게 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광채가 났을까요?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볼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 정도로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가까운 어떤 형체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그 순간이 아마 천국의 어떤 모습,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자기도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말 저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 청하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너무 황홀하고 당황스러운 이 놀라운 순간에 베드로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여기에 멈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행복감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에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누가복음, 이 말씀과 똑같은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분의 엑소더스 이렇게 기록됩니다. 떠남. 주님의 떠남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죠. 저는 물론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예요.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지도자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예전에 저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승천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승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반대로 엘리야가 부활과 혹은 영광을 이야기했다면, 죽음 없는 승천을 이야기했다면, 모세는 유월절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방향은 모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해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건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눈 대화는 이제 이 산에서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맞으시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짓고 이 주님, 영광된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이 산에 오르기 전에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그런 간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베드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8장 끝부분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강력하게 예수님을 막습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웬 말입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아주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8장 3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얼마나 눈물 쏙 빠지게 야단받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고난 안 받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도 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초막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난의 현장을 가지 않고 영광의 현장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했습니까? 영광의 주님만을 찾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수제자로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도 좀 베드로와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고난은 안 받고 싶고, 은혜의 말씀, 치유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순탄케 해주시고 우리를 평온케 해주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도 보여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주님은 영광 보여주십니다. 계속 고난의 길로만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광 보여주셔요. 그 영광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반대로 그냥 영광의 자리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도 함께 취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되는 것은 그 이전에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부활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똑같았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시면 이제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태평성대한 그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순탄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함께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변호사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받으신 주님의 길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신비한 영적 체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신비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귀에 생생하게 메아리 쳐서 들려야 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지도 모르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들린 것은 그거예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려가자는 것이죠. 세상 속으로, 고난에 있는 곳으로. 이미 주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셨던 그 현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수없이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주면서 오지는 않았는가? 내가 베드로와 같지는 않았는가? 영광만 취하고 고난은 거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가?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읽는 목사님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어떨 때 저도 여러 번 반복 듣기 하면서 그 찬양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가 은혜롭고 그 가사가 은혜롭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은 그분처럼 살 수 있느냐, 혹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은혜롭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듣는 그 찬양이 좋은 것, 거기에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돌프 히틀러, 그 독재자의 정면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시고 순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하는 신앙이 이었던 것이죠. 요즘 이분의 책을 좀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좀 천천히 읽게 되는데 참 쉽게 읽을 수는 없는 책이에요. 참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답답함도 있습니다. 70년이 넘은 책이지만 오늘날의 상황과 꼭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나를 따르라라는 책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정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공감하고 도전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 이분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목사님들도 자주 인용하고요.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비교하십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부분이 이렇게나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값싼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 무엇이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 죄의 용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변질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처럼 아는 이런 오류. 서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고 지금은 더 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값비싼 은혜는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무엇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손해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린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버리고 따라야 하는 것이 값비싼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는 사람에게 목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그만큼 비싼 것임을 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서울의 집값이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려고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부동산 값이 안정되어야 되니까 이 법에 따라서 잘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 법을 피해가면서, 법을 우습게 여겨가면서 더 부동산 값을 높게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우리 학생들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아이들 덜 힘들게, 덜 스트레스 받게,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새로이 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탁월한 어머니들은 그 입시제도의 빈틈을 벗어나면서 아이들을 더 강하게, 더 스트레스 주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이 값비싼 은혜가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가를 치르라는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버리고 따르라. 손해를 보고 따르라. 너의 대가를 치르라. 너의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제 루터의 은혜인데요. 루터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루터가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처럼, 입시 정책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의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싼 값에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싼 값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탁월하게
아주 영리하게 이렇게 찾아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할 것은 다 취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적당주의가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보네포가 말하는 루터는 이거예요. 이 은혜가 생명을 요구하고 날마다 그 생명을 또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한다, 행동으로 옮겨간다. 이것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근데 이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로 바뀐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는 값비싼 은혜를 얘기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값싼 은혜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은혜는 자기 삶의 죄와 최종적으로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 은혜가 뭐냐? 내 죄와 철저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용서를 붙잡으면서도 제멋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이렇습니다. 카톨릭의 좋은 전통 가운데 수도원이 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철저하게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먹는 것,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을 노동도 하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인데 후대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철저하게 할 사람은 수도원으로 가시고 수도원에 안 가는 사람들은 적당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원화시키는 이 잘못. 그래서 루터와 보네포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수도원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직장생활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까? 왜요? 값비싼 은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힘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힘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너무 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적당히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선인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본 것, 내가 희생한 것. 우리는 끊임없이 베드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요리조리 고난 없는 것으로, 힘들지 않은 것으로, 눈물 없는 것으로 그렇게 피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달인이 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힘들면 안 해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해도 돼요. 나중에 하세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어디 은혜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되어 있지. 왜? 그래, 여기
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가기 싫으면 언제까지든 여기 있다가 내려가고 싶으면 그때 내려가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값싼 은혜의 말이죠. 우리가 물들어 있는 세상과의 타협의 말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그렇지만 고난도 피하지 말자. 고난의 길을 청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기에서 고난의 길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영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